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얘기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색다른 부분입니다.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아군끼리 싸우고 아군끼리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 아시죠? 우리가 아군을 뭉쳐야 되고 오히려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을 대항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아군한테 총질하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누구나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몰라서.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그런 일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의 정의는 뭐냐면 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인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핵심 진리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믿더라도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 그들은 기독교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단의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단들의 가르침.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야. 그러나 그분은 신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부인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 이거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뒤가 보면 말씀드릴게요. 이단들이요. 여러분이 버젓이 다니는 교회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인간이지 예수님이 신성이 없었으라고 부인한다고 하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데 이걸 신성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만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충분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는 뭐냐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고 동시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집단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그때 당시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경건한 교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냐 아니냐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때 기준이 그거였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2절 말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냐 아니냐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두 이단 집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하고 몰몬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 그 말고 이 모든 걸 다 인정해.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라고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둘 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는 이단이에요. 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 그대로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그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이비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이제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단과 사이비는 어떤 걸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로 보면 헤러시를 써요. 헤러시. 헬라어로 그래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헤러시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파당을 가리키는 분파 있잖아요. 그 분파를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예요. 네.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할 때 그거요. 멸망케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 거짓된 가르침들 또는 분리, 당파, 이게 뭐예요? 분리하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거를 가리킬 때 이제 이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다른 표현으로서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서운 일이다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거짓 선지자 또는 오늘 말씀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거짓 선생 이런 거 이렇게 그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런 정의와 잘 어울리는 용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비라는 단어예요. 사이비. 사이비는 어떤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사이비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비는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단어 아니죠. 저 사이비죠.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러면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지만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각각 종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구성하지 못하고 이상한 어떤 뭐랄까요 종교라고 말은 하는데 그와 다른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사이비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용어는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장에서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사이비예요. 저는 거짓 선생. 네. 그래서 여러분 용어상 사이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이비하면 이단과 같은 생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사이비 같다 이 말은 뭐죠? 저 이단 같아 이 말로 이렇게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이비는 어떤 거냐? 비성경적인 내용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단들을 홍보하고 건전한 교회와 성도를 미혹시키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그런 교회들 갈 때 사이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그건 이단의 전 단계예요. 이게 사이비는. 네. 그래서요. 사이비는 이단의 전 단계예요. 그러면 이단은 사이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적인 이단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다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이 이단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진단해서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 교회, 목사들에게 적용해서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단.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이단이 판정 기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말했지만 조금 더 이제 더 나가서 보면 어떤 걸 가서 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나 단체를 이단이라고 막 그 단정하는 판별사들이 미디어상에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없이 누구 이단 이렇게 막 그 영상으로 많이 올려요. 물론 현재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계에서 사이비 단체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는 이런 이단 판별사들이요, 자기들이 신학과 상충되면 성경적인 이단의 정의를 벗어나서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성경적인 이단에서 두 집단이죠. 여호와증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몰몬교도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단정하면 그 집단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써요. 누가? 이 이단 판별사들이. 그러니까 결국 명백하게 정통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거나 하나님의 신학적인 관점이 다른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려움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단의 기준, 이 기준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까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정통 기독교 교리를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 이게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가르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걸 바로 이제 비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비복음이고 또는 반복음이에요. 복음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정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개념으로 이단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건 교리예요. 교리. 이걸 부정해버리면 무너져요. 그게 구원론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이걸 부정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단을 얘기할 때 실천적 이단이 있어요. 실천적 이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복음적인 집단이 기독교 핵심지를 벗어나진 않아. 여러분 신천지가 사이비예요. 사이비. 물론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건 기독교도 예를 뭐냐? 그럼 그들이 강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핵심 교리를 다 벗어난 게 아니에요. 벗어나진 않지만 성경의 다른 주요 교리들을 왜곡해서 실천하는 그런 집단, 그런 이단, 이걸 갖다 또 실천적 또는 이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이비다 그런 집단은 사이비 몰몬교라기는 이단이지만 신천지나 아니면 또 구원파나 아니면 한국의 통일교 이런 집단은 다 실천적인 이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나 단체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건전해. 물론 이제 그런 데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요. 근데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곳에 배우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주요 교리에 대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 복음의 모범적인 삶을 따르도록 가르쳐요. 따르도록. 그들이 이 성경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불건전한 단체들 있잖아요. 이 단체들은 기독교의 주요 우리 핵심적인 교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만든 교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불건전한 사이비 단체가 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열심이 너무 지나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행동을 추구하거나 또는 교주의 말을 맹조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주의 말이라면 그 누구의 말이라면 그냥 이런 이단들은 모든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 가르침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교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판정할 때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기본적인 텍스트는 세 가지예요. 신학, 아니 성경, 교리, 그다음에 신학 체계예요. 즉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시스테믹 테올로지예요. 조직 신학 체제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정통교리라고 해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 정통교리, 그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면서 벗어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교리는 뭐예요? 교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교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정된 신조입니다. 크리드죠. 신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거는 신조입니다. 교리를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걸 부정한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건 부정하는 이단. 또 하나 신학체계 있다고 그랬죠. 신학체계. 조직신학에 근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삼일체를 여러분 어떻게 들어봐요? 삼일체 가르치는 때. 삼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저 한 하나님이 다른 양태에 따라 나타났다고 가르쳐요. 즉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아들로 나타나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모달리즘. 이게 대표적인 삼일체 이단이에요. 이건 이미 초대교회 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아버지로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 게 헷갈려요. 이거 삼일체를 설명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 하나님 한 분인데 나는 집에 있는 아버지야. 그 직장에 가면 이제 직장 직함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나는 이런 사장이야. 또 다른 미팅에 가면 나는 그 직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아니요, 그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이것도 처음에는 성부만 있었어. 그러다가 그가 성자로 나타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그래서 이런 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성녀와 성령께서는 따로 계셔. 따로 계시는데 성부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야. 근데 성부는 조금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조금 못해.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조금 뒤떨어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삼신론적인 이단입니다.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고 근데 이분은 세 분이 아니야. 한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네, 그거는요 오늘 여기서 안 가르칠 테니까 우리 오늘 교회학교에서 그거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각각 계시지만 그분들은 위격과 이게 있어요. 하나야 하나. 어쨌든 자 그다음에 세 번이 그럼 이단의 특성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단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이단들은 성경이 가르친 정통적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씀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교리적.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잘 배워야 되고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까 말한 구원의 문제도 삼일체도 성령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꼭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왜 사이비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만 가르친 게 계시록이에요. 장막. 네. 자기들만의 가르침 주장이에요. 통일교에서는 통일교만 가르치고, 구원파는 뭐가 있어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있어요. 구원 받았어? 날짜 알아? 날짜 알아? 20살? 그럼 구원 못 받았어. 이게 구원파에 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 왜? 어떤 걸 논리해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아이들 태어나면 날짜 알잖아요. 날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래서 호적 등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날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다시 나한테 와. 바로 이게 이게 자기들만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해. 여호와 증인이 왜 자꾸 믿는 사람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정통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해.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실천적인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통적 종말론에 충실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떤 걸 가르치지만 시한부, 비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요, 이 미디어상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가르쳐요. 이건 세대주에서 나온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성경에 7년 대환란 없어요. 대환란은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7년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 전,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고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어떤 젊은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대부터 대환란이 시작돼서 37년도 대환란 끝나고 나면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미디어를 잘 보는 사람들. 라스네임 킴이야, 나같이. 네. 그러니까 이런 7년 대환란이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단 아니지만 사이비어 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 항상 하면서, 문제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이요, 이런 잘못된 그 가르침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요. 예언해요. 언제 오신다? 그것도 안 오시니까 날짜를 연기해.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좀 늦게 오신대. 이런 식으로 여호와 증인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이런 게 자꾸 해.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곳에 왔다고 가르쳐.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경우,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교회 일치보다는 분열을 획책해요, 자꾸. 가정의 화합을, 평화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앙을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도 해체하라, 이혼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런 그 집단들이 그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 강하게 확장되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인정 안 하세요?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긴지 아니냐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거부하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해.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게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이든 마음이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좀 이게 이념적으로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포괄주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은 포용해. 이게 바로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WCC 그게 어떤 집단이에요? WCC가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래 어떻게 그들이 하는 짓이 뭐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바로 실천적인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이 이단적인 교회였어. 퀴어 신학으로 들어보셨죠? 퀴어 신학.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 퀴어 신학. 그게 뭐예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이게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퀴어 신학이라는 거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신학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 신학교가 여러분 너무 자라난 학교들이요. 아니지.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 뭐예요?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상대화시켜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이야. 유전적인 거야. 라고 상대화시켜.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 메일 앤 피메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상대화시켜서 그게 아니고 선천적인 거야. 그건 유전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죄가 아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가 나는 성전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거 비난해서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인권을 위한 거예요? 좋죠. 이게 바로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다르게 가면서 그걸 따르게 만들어. 이게 이런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볼 때 오늘날 천주교나 타종교와의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종교다원지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목사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돼요. 이런 목사들이 이단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단이에요. 왜? 맞잖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인데 그런 사람 이단이라고 안 해 지금. 교단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연합교회. 한국을 얘기하면 비난받으니까 영어로 United Church, 루트란 Church, 메토디스틱 Church. 메토디스트 맞아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감리교. 이런 데는 이단들을 옹호하는 집단이에요. 교단이요, 교단.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그런 신학들이 나왔어요. 그런 저기를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단과 목사들이 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정죄를 안 해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해석이 차이야 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어떻게 해석이 달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은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어. 이걸 어떻게 해석 차이예요? 그냥 그건 정해져 있어. 근데 해석 차이야 그게? 근데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건 해석 차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실천적이면서 교단 교리적이고. 그러면 이제 또 사이비 봐야죠. 사이비. 그러면 이단의 특징은 그거지만 사이비의 특징이 달라요. 이단하고 약간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자, 사이비의 특징은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라는 권위를 부정합니다. 사이비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주장해요. 사이비 특징들이 그래요. 네. 여러분 교회가 그런지 않죠? 그전 교회도 안 그렇고.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독자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신적인 체험적인 이런 것들을 계시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비의 특징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집단이 사이비인가 구분하세요? 또 하나는 목사의 권위를 신격화합니다. 사이비들 보면 목사의 권위 신격화하고 절대시하고 명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 항상 비윤리적이에요. 비인격적인 리더십과 신앙과 삶을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드러나더라고, 한국에서. 문제시되는 데 있죠. 유튜브에 벌써 올라왔어요. 문제시되는 거야. 그 친구들 목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기존 성도를 유인하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 교회를 가지고서 기존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이것도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종말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예언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한부, 아까 말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아까 그랬죠? 30년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대환란. 그래서 그 전에 휴거되고, 그 친구 얘기는 30년대 휴거된다고 그래.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전에 휴거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휴거되면 지금 재산, 돈 모으면 안 되지. 그걸 알면 어떻게든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뒤에서는 돈 챙기고 있어. 이런 일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결국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요, 자기들의 조직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요. 네. 재정 운영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서포트가 많이 들으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재정 그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교회 헌금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건물이나 사업에 투자해요. 사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돈이 물려 있어요. 이번에 그걸로 드러났어, 또 어떤 사람. 그게 이단은 아닐지라 이단 전 과정에서 그가 뒤에서 무슨 짓 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 이건 사입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사입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가지만 했는데, 자,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이나 재림예수나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집단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요, 또는 목사나 교주를 성경에서 예언된 존재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 집단이. 아까 그러면서 또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종기적인 행위의 대가로 자꾸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 열 만나람씨가 있는 재산 모아놓으면 뭐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꾸 돈을 헌금하라고 하라고. 또 안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가정력 문제를 일으키려, 그런 식으로 가. 네. 근데 이런 단체나 목사들은요, 처음에 드러내지 않아요, 정체를. 어느 정도 이게 교세가 파와 생기고 나면 그때 드러나. 네. 다섯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이 영주주의였어요. 영주주의. 이들은 뭐냐면, 영주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않아도 돼. 영과 육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육체를 아무리 죄를 져도 이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강조하는 게 영주주의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거기 말하기를 거기 없어요. 대부분 호색해요.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한다 그래요. 호색이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회방한다 그래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뒤에서는 그 짓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지어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봐요. 돈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 거짓말.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은 안 돼.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거룩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말에서 모든 면에서 다 깨끗해야 돼요.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해. 자기 불리하면 거짓말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미디어나 어떤 상황 저기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말을 해. 근데 뒤에서는 불리한 것이면 거짓말해. 이런 것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지어내.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에 대해서 디도서 3장에서는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이렇게 권고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끊어버리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잘못 들이면 정상적인 사람도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차라리 상대를 안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11절을 그러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자, 사도 요한이 그럼 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마라. 못하게 해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미혹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혹을 당하는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혹할 때 그 거짓인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면 4장에 와서는 그래요. 교회 안에는 진리의 영이 활동하지만 동시에 이 거짓된 미혹의 영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에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반대로 미혹의 영에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면 반드시 세상 충만이요. 좋은 말로. 근데 그게 바로 악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 악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제 그래서 좀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다들 거부하니까 그냥 세상 충만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요.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혹의 영은 세상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다가 믿음이 식어지면서 다시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더 점점점 퇴보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귀신들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에 대해 잡혀 있으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진리는. 그 성령은 말씀 속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만들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준이 있다. 바로 그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 어떤 사람이든 그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화가 나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 안 맞아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때도 내가 무엇에 잡힐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열받았으니까 요놈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해버리면 나는 얘를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뭐예요? 폭발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순간에 뭐에 잡혔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령이 아니에요.
귀신의, 즉 미혹의 영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진령에 잡혀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벌써. 즉 미혹의 영이 딱 조종하기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귀신은, 미혹은요, 사람의 생각과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 제가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될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말과 생각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리의 성령은 매우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짜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 갈 때 하잖아요.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함부로 안 해요. 해보시죠. 주님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스탑해버리면 모든 게 다. 성령님 그만큼 인격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귀신적인 말, 이런 비난과 정죄로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요. 이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시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다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그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귀신에 속한 자인지 진령에 속했는지는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오잖아요. 분별해. 시험안에 보라는 거예요. 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사로잡힌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저주, 미움, 정죄, 비난 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미혹의 영은 항상 반대죠. 근데 이 미혹의 영 이놈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진리의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 놈들이 바로 이놈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히 미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거나 이런 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누가 그런 말 한다 그럼 바로 분별해야 돼. 저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구만. 가장 쉽게 정상이 아니네 저거. 지금 저 미혹에 잡혀있구만. 아니 이제 그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하고 나서 그걸 대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 배우에서 그 짓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혹의 귀신들은요 고도의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미혹의 영에 잡힌 목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진리라고 믿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럼 여러분 다 목사님 말이면 100% 빵긋 믿지. 분별도 안 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현명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진짜 여러분이 아니고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현명하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독교는요 사소한 교리 차이를 놓고도 이단이라 정죄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도 그냥 다 이단이라고 그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신앙을 고백해 제대로. 성경의 핵심 교리도 다 같아. 근데 이단이라고 자꾸 판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거,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 부활과 재림, 심판을 가르치고 3일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건 결코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목사들의 입에서 먼저 나와요. 여러분 평신들이 뭘 알아요? 솔직하게 이분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안다고 하면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그럴 거야. 뭐 미디어를 통해서 배웠거나 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 있네 전에 여러분은 분별 못해요. 그러면 이걸 말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적어도 목사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목사들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소스를 제공해줘. 그러면 그 말을 들어서 그러면 이 무지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도 안 해. 분중신 심리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엄한 심판을 받을 걸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보면 아직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은 주님을 그 사람의 특성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내면에 악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짓을 한 걸 말하는 게 저기서는 악한 짓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에다 쌓아오는 악이 말로 나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가면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교회나 혹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꼭 간단하게 이단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가르침이 성경적인 내용인가 뭔지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예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 이단인 교회가 과연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냐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데 도대체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고 뭘 위한 거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그것만 판단하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누가 말해도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이슈가 터지면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그래서 아니 봐요. 싸울 때도 한쪽 말만 들으면 여기가 말이 옳잖아요. 그죠? 이쪽 말 들어봐야 돼. 근데 한쪽 말만 듣고 그냥 갖다 해버리거든.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미디어상 이슈되어 있는 것들을 맹종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리고 밴쿠버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보에 지금 주보 안 가져왔네. 주보에 보면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전제론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목금 저녁에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늘.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 기름부이 나타나게 돼 있어. 아니, 안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면 어떻게 받아야지. 치유도 나타나. 그러면 받아야지. 그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 받네요. 그럼 받아야죠. 은사도 나타내네. 뭐 얼른 은사도 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기도하니까 주시면 받아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마음껏 일하세요 라고 허락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고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자부해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고 섬기는 교회라면 여기는 잘못 왔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고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혹의 영은 그래서 아까 두 가지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 목사나 성도들을 사로잡고 활동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미혹의 영이 직접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도록 살아볼 수 있어요. 또는 생각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미혹하도록 역사해요. 그게 오늘 5절 6절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잘 들어. 그런데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들어.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게 안 돼.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아까 그랬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요, 제가 가끔 그런 문제 있을 때 말씀드려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설교 들어보고 가르침 받아보고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옳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상, 신학, 생각을 말할 때는 전부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옳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또는 사역자가, 믿음의 사역자가 교회를 중상모략한다, 수근수근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기 질투하며 협약한다? 이건 100%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귀신에게 생각과 말이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회나 이런 목사가 과연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전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 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꼭 방언 끝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나는 방언 얘기인데 방언 끝났어 그래요. 그 사람들 방언 못합니다. 안 해요. 그래 물어봐요. 그럼 아니 사모해 본 적 있어요? 사모해 봤대. 근데 안 주대? 그게 끝났으니까 안 주지. 그래.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또는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가,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사건 목자는요, 자기 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 자기 양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잖아요. 사건은 거짓이야. 도둑이 오면 도망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혼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만 집중해서 충족시켜줍니다. 여러분, 밴쿠버에서 어떤 분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정상적인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는 거 들었어요, 제가. 근데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말이. 어리석은 목사의 말을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떠드는 자들이 의외로 많대요. 오늘도 머리 자르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발했거든요. 머리 자르러 갔는데 거기는 그분이 유명해.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한 사람 많이 알아. 근데 이제 그분은 아니란 거 알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명하려는지, 자기들이 정말 진리의 영에 잡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조차 분별 못하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죠. 교단적으로 동성애, 종교다운지, WC, 종교통합을 주장하는 이단과 같이 변질되어 있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자기는 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더 이상
우리 이 성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무지함은 용납이 안 돼요, 이제는.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께 변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몰라서 그랬어요. No. 늦어요, 그거. 네. 왜 몰랐어?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고 했는데 왜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입으로 내뱉고 아니 말고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일까? 이런 여러분 종교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저 말씀 같이 읽어봐요.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네, 분명히 그럽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해명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걸 두려워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왜 집사님 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야? 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은 정말 합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기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서면 여러분 오그라들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데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성경에서 이단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끝까지 가는 성령 해방죄까지 가요. 이런 일을 해서 안 돼요 우리는. 네.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조심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같은 아군을 총질하고 그러지 않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원수를 향해서 연합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요.